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부천과 우리 교회 온 교우들 위해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교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생기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온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은총을 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 특별히 위정자들 온 국민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개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이 절망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혈기를 부리고 아버지 감정, 기분, 욕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어 떠는 심사들이 너무나 많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믿음 없는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이 종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 온 국민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민족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한 영혼들마다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셔서 깨끗한 영, 새 영을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하나님 합당한 그러한 영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많은 풍랑들을, 또 많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들을, 풀무불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심령, 몸을 만져 아픔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또한 상처받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세임 얻고 용기 얻고 희망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눈이 막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내 삶을 늘 인도하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12장을 통해 다니엘을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풀물과 같은 시험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을 주심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전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에 제목을 다니엘의 마지막 말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 누구지요?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28절 33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즉 축복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다가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야곱은 12아들에게 뭘 했다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매. 우리는 대부분 임종 때에 미안해, 사랑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이 오겠지요. 끝날이 올 때에 야곱처럼 가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미안해라는 말보다는 축복해.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안해라는 말보다 당신을 축복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미안해라는 말보다는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축복하는 삶의 힘을 쏟다가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축복하였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었다. 우리 모두도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에도 자녀와 배우자와 교우들을 만나면 늘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자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다 내심 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큰 때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소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며 남에게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한번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성령을 받도록 뭐하라? 기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
여기에는 다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 자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 그 때가 지나면 내 몫을 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몫은 믿음으로 기다린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뭐하라? 믿음을 갖고 잘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후반부는 네 제국을 언급을 합니다. 잘 아는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헬라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 속에 특별히 알렉산더 이후에 분열된 네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네 제국을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이 네 제국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장하고 있는지, 제국과 교회, 제국과 이스라엘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국이 어떻게 바뀔지, 그 제국과 함께 교회와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을 직면할지를 이제 묵시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예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면 마지막 날 제국이 흥황할수록, 더 강한 제국이 나올수록 교회와 이스라엘은 더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강할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제국이 강할수록, 절대 권력자가 등장할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있은 후 200년 뒤에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해서 큰 환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환난을 받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8장 9절 11절에 나와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며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하늘 군대만큼 큰 힘을 가진 권력자, 즉 에피파네스 왕이 등장해서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웠고 그리고 진리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던졌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성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형통하게 행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0년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올수록 교회는 이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환난이 닥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을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될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오늘 12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1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즉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되 풀무불 같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연단이 아니라 풀무불 연단. 잘못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풀무불 같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배를 없애고 그리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성도들조차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만 바라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를 못하게 하고 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시대에도 그만 모이자. 그만 예배드리자. 그만 교제하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천사가 세마포 입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을 합니다. 본문에도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도 이렇게 전합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 환난이 그러면 언제 끝날 것입니까? 묻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강물 좌우에 있는 천사 말고 위쪽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환난이 끝난다 말씀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종말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시기를, 년을 언급을 하지만 대체적인 주류 해석은 어떤 일정한 시기,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일정한 시기, 즉 하나님의 심판을 미룬 이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에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뭐라고요? 대환란이 끝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 권력이 점점 커갈 것이고 그 커가는 세상 권력자들이 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큰 어려움을 줄 것이고 그 시기가 한때, 두때, 반때에 정해진 시기를 다 보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영적인 어려움은 이제 시작인지 몰라요. 일정한 시간을 지나야만, 즉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말은 이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팽개치고 예배를 팽개치고 영적인 생활을 다 팽개칠 때까지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 환난이 끝날 때까지 이 환난이 끝날 것이라고 주님은 12절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내려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의 환난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난의 시기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환난이 시작된 이 시기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버티라. 기다리고 버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환난은 이제 시작이다. 넘어지지 말고 버텨라.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 권력자, 세상 권력이든 아니면 악한 영인 적그리스도이든 세상 이 권력자에 의해 분명히 갈수록 더 큰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핍박자인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는 내 제국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권세가 깨진 것 같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아 약하디 약한 성도 같지만 성도는 결국에 환난을 이기고 최종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버티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큰 은총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버티라는 겁니다. 환난이 심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환난이 길어도 말씀을 붙잡고 버텨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영적인 생활에 힘쓰며 기다리라.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저나 여러분의 이제 삶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좋고 이 세상이 좋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을 향해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향해 세상 권력과 교회는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권력이 점점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 권력자가 하는 일이 뭐냐?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지 못하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도가 뭘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여러분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반드시 기운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성도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고 세상 의지할 것 없나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더 믿음직해 보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돈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세상이 안전하고 세상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해야만 내 안에 계신 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미에 다니엘은 누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마지막 때에 기다리는 사람. 재력, 학력, 실력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버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과 상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환난의 때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리라, 이 말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 이런 뜻입니다. 환난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을 소홀하게 해서는 뭘 잃어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 기다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인 환난의 때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적인 환난의 때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자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다가 기도 응답의 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상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환난의 때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영적인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때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다리다가 어려운 때에도 복을 받고 상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 영적인 환난의 때가 접어들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질수록 아버지의 영적인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를 믿음의 삶을 살며 버티라 기다리라 생업이 가정의 자녀가 복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복과 상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버텨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버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기다릴 때에 코로나 시대에도 환난의 때에도 복과 상을 누리는 축복자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어린 세대들을 위해 성령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저들의 앞날이 복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충만한 삶을 헌금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누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이 없는 삶으로 11조의 복을 받게 해 주옵시며 선교구제 주정감사사원 1,000번 제물 사대구입 헌금 감사활동 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헌금은 씨앗입니다. 거둘 것이 있도록 기쁜 일, 좋은 일, 복된 일이 충만하여 헌금의 복을 또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저런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또한 삶에 좌절케 하고 불안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여 싸우니 주님이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영혼 육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과 기쁨과 또한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으로 생기로 소망과 기쁨으로 이 시간 주의 날 충만케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환난의 때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결혼의 복을 받고 직장 지혜 학업의 복을 받고 진로의 복을 받고 사람의 복을 받고 사명의 복을 받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황추장 원사님, 이순희 권사님, 김은정 우리 집사님, 리우와 희주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리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 또 선생님, 우리 아이들 다 믿음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성경 필사 3주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쏟다가 이 좋은 계절에 영적인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사 노트 안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쓰시고 좀 영적인 가보로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되면 좀 선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람 여러분 다 참조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잔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생활,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는 우리 귀한 부천동산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유치아동, 태중에 있는 아이, 전도대상자, 낙심자, 장기열석자 위에 병마 싸고 있는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위에 항상 복과 상을 받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강한 감동과 내주하심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